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19세기 중에 위대한 믿음으로 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분이고,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정국의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은 193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수상해서 12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존 워너 메이커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던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가 있었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 최신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65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어준 분이고,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한 분입니다. 그는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라고 말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기자들이 한 번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존 워너 메이커가 대답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3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었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입니다. 연말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히브리 10장 39절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 때 나누기도 했어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한 해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참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정말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더 일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써 여러분 이제 오늘 3분의 1이 지나는 여러분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주저앉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을 만큼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작곡, 이 음악계의 아버지고 교회 음악을 많이 지었던 바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흐 그러면 그 바흐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은 그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재혼을 한 그에게 모두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한 명은 20살쯤 되어서 죽었고 한 명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나이 들어서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뭘 했느냐?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때 불후의 명작들을 여러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뭐죠?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문구를 항상 적어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곡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곡이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음악의 거장이 되었고 또 이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불안과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뭔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좌절하고 또는 왜 주저앉고 왜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진짜 어려워서? 진짜 가난해서? 살기 힘들어서 포기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요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부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포기하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생활거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달파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아니면 권력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이런 것에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시작되고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룻을 보면 뭐가 있느냐? 철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힘들어서 이 가뭄이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거기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며느리 둘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다시 이제 다 잃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자유롭게 가서 시집 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지만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커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줘서 결혼을 시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볼 때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소망을 찾아가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는 어떻게 했냐면 오르반은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떠났습니다. 이 작은 며느리 룻은 어땠어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결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을 생각해보면 룻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그러니까 룻기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연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같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고 이 룻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스러 나갔잖아요.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성경 뭐라고 이렇게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어요?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됐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돼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와 나오미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아버지였어요. 이새였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룻을 보면 어때요? 절망 속에서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끝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만 그런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이고 끝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지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다 나는 끝났어요, 난 더 이상 일을 못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그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화가 번하여 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복지위와 화지위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복지위와 화지위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옛날에 이 변방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 까닭없이 도망을 가가지고 오랑캐 땅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 거죠. 말이 옛날에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말을 잃었으니 아이고 어떡하느냐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말이요, 이 준마 하나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화가 복이 됐네 그러면서 막 저기 잘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이게 또 나쁜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말이 있으니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했네.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골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또 위로를 하네요. 이 사람이 괜찮다고, 또 이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금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 끌려가갖고 10명 가면 9명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리가 다쳐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변해서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변하여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될까요? 이거는 중국의 어떤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그런 성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경우에도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당해서 느부갓네살이요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 귀족들,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바벨론은 포로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정말 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등용해서 썼어요. 이 바벨론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서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훌륭한 사람은 이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진미가 뭐냐?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은 우상숭배를 똑같잖아요, 먹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죠. 스스로 화를 당하기를 자처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채식을 먹고 열흘 동안 시험하고 합격해가지고 3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등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화당할 거 피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화가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거든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밖에 몰라, 이 꿈은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지. 그래서 온 지혜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화가 차라리 뛰어나지 않아서 등용이 안 됐다면 안 죽었을 건데, 그죠? 등용이 되는 바람에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변해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또 여러분 다니엘 그럼 생각나는 게 사건이 사자굴 사건 아닙니까? 사자굴도 어때요? 다니엘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인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창문을 열고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끝인 것 같은데 원수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 모르는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집어넣었더니 다 뼈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부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니엘이 더 높아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럴까요? 에스더서를 봐보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다 죽이려고. 왜? 하만이 그 당시에 우리를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왕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권세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화위복이 됐어요. 메르게를 매달려고 만든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고 이스라엘은 보존되고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서 이 총리가 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을 불임절로 지켜요. 불임절, 하나의 절기로 지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전화위복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위기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늘 위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세요? 전화위복을 만드세요. 아브라함도 내려갔다가 망신당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시고, 이삭도 가뭄 때 똑같이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도 뺏기고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전화위복을 만드시고. 여러분 화가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하림 그러면 닭고기로 최고 아닙니까? 근데 원래 하림이 망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망해가지고 다 정리하고는 저 강원도에다가 산을 사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닭이나 키우자 그리고 닭을 풀어서 키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조류독감 이런 게 와가지고요, 모든 그 닭 하시는 분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림만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도 접근 안 되는 골짜기에서 키우고 또 방사에서 키우니까 애들이 건강하니까 초류독감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제에 뭐가 되느냐? 이리 닭고기 업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는 안 되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죠 지금? 거꾸로 졌는데 뭐 하지 않나요? 망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요? 우리 버림받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면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사방을 쌓여서 늘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 다 아시죠? 이 말. 그 말을 한 사람이에요. 1965년에 그가 버지니아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설로 버지니아주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미국이 영국을 이기고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유명한 연설가인 패트릭 헨리가 남긴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다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가족들에게 한 가지 꼭 더 주었으면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저들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저들에게 한 푼도 준 것이 없다 하여도 저들은 부자일 것이고,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준다 하여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도 부자이고 믿음이 없으면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두는 결정짓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산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자산이 얼마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요, 자산이 얼마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걸 내가 만족하게 여기고 부족함이 없게 여기면 부자인 거죠. 그렇잖아. 내가 살아가는 나 부족하지 않아. 풍족해. 부자이 아니에요. 부자죠. 그런데 재산 엄청 많아, 자산이. 그런데 맨날 없고 부족하고 나는 뭐 힘들고 맨날 이러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늘 갈급함,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벤츠를 타도 기름 넣는 거 걱정 와서 넣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처럼 작은 차를 타도 걱정 안 하고 넣으면 부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가난해도 부자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가져도 가난한 거예요. 왜? 끝없이 뭐하니까? 부족함의 욕구를 느끼니까요.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일생 동안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가좀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 없어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아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